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또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회 역량을 키우고자 말씀 연구하는 활동인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지성을 밝히시고 영성을 풍성하게 하심으로 깊은 이해가 있게 해주시고 강단이 풍요로워지게 하시고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미참한 식구들 관심을 갖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벌써 21과를 하네. 요한복음 3장 22절. 요한복음 3장 마지막입니다. 다음부터는 4장에 들어가는데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가 등장되면서 거듭남의 교리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유대인이지만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는 소위 행위주의자들입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경건과 도덕과 뭐 선행이나 이런 행위주의자들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계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로 넘어가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자연인이라 합니다. 말씀은 있지만은 아직도 자연인의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합리성이죠. 그들의 생각은 육의 생각으로 생활하는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영으로 넘어오질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있다. 그것은 육의 몸을 가지고는 나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 나와 소통이 되려면 영의 세계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과정이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특징인데 이건 인간의 능력으로는 갇혀 있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역사입니다. 거듭남, 소위 출생이죠. 출생. 그럼 출생만큼 불가능이 없잖아요. 자, 그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광야의 노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을 요한복음 3장은 마지막 부분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오늘 그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흥의 유지 그리스도. 개요를 한번 봐요. 그리스도의 일을 부흥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을 그의 종으로 드리는 충성뿐이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깊어요. 사람들은 충성이라는 말을 다 듣기 싫어해요. 충성.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다. 사실 기독교 신앙생활은 충성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충성 이외에 다른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충성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이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듣기를 싫어해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도 듣기 싫어해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충성은
내 위에 명령권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요구입니다. 충성이란 뭐예요? 내 위에 나를 통치하는 명령권자가 있다는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충성이 누구한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충성의 개념이 다르죠. 우리가 어디 나라에도 충성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이 충성의 자리에 부름받고 있거든요.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단어가 충성입니다. 충성 이외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교류할 수가 없어요. 충성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신령하고 또 우리의 행복을 조건으로 하는 신앙생활의 하나의 요지입니다. 충성, 순종. 이 성경에서 신앙생활을 표현하는 단어 순종, 충성. 굉장히 우리한테는 듣기가 싫은 것 같지만 오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은 흥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건 대전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은 부흥해야 하고 일어나야 하고 그것이 이 지경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대전제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결심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순종이죠.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요 요절이 요약하면 순종, 충성입니다. 자, 요 정도로 개념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전령사로서 갖는 사명을 충성을 다합니다. 아직 요한이 죽기 전입니다. 요한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공식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그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파송할 만큼, 그 관리를 파송할 만큼 그 당시에 세상을 들끓게 한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소위 메시아일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볼 때는 세례 요한이 혹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광야에서 소리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볼 때는 위기죠.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그 대중들인데 그 대중들이 전부 광야로 갑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지지 기반이 흔들리는 위기의 순간이죠. 정치권에서는 아주 위험한 인물로 지목이 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베풀었다고 봐야 되겠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자신들의 감정을 이렇게 전합니다. 2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자가 세례를 준 사람들이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거 뭐예요? 약간의 시기 질투가 섞여 있는 말이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예수와 비교하여 의구심을 던지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요한이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던 기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실망감을 보이는 대목입니다. 상당히 인간적이죠. 네?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의 등장이 이해가 됐다면 환영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사물을 본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참 행복의 대전제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차원에서 모든 사건을 볼 수가 있다면 우리의 길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도 그렇고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답답한 게 한둘이 아니죠. 나도 잠이 안 와.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이거 역사상 내가 이런 적은 못 봤어요. 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지성일도 침묵하고 교회도 가만히 있고 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안을 열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간으로 본다면 그렇게 답답할 일도 없지요. 이것은 지나가는 일일 것이고요. 이 일이 계속되지는 않는다. 또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죠. 적어도 대한민국이 교회가 한두 개입니까? 그죠?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나라가 없는데 교회를 보시더라도 하나님이 이러한 이러한 판세를 가만히 두실까 싶기도 하고 누군가를 일으키시더라도 이 일은 계속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실망감을 보입니다. 아주 인간적이죠. 이때 요한은 자기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의지로 자신의 정치성을 밝힙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과 달라요. 세례 요한은 영적인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하여 시비하는 제자들에게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게 우리 참 목회자들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어. 자,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라. 아멘. 야, 참 이게 이런 안목을 참 저도 볼 때 참 가진다는 게 부럽습니다. 요한은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도 이런 걸 했었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주목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목하는 모든 관심을 그리스도에게 돌립니다. 이럴 줄 알아야 돼요. 네.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에게로의 관심을 돌릴 줄 알아야지. 내가 관심을 받고 있다고 그걸 내가 한 몸에 그 관심을 가지고 그걸 빙자해서 나의 세상을 충족시키는 이런 리더십은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예수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의 길을 안내하는 전령사일 뿐이다. 이걸 강조합니다. 이를 증언할 장본인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일러줍니다. 그 근거를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그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받을 수가 없다. 하늘로부터 보내신 자임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자기가 자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직접 보았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으시러 오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께서 확신시켜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였 모습. 하늘로부터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늘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증거를 받은 장본인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자가 아니면 누가 이걸 받겠느냐? 그리스도로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자다. 라는 증거를 자기 자신은 경험하였고
직접 보았다. 이를 증거할 자는 제자들 너희들이다. 이걸 이제 확신시켜 줍니다. 요한은 예수가 바로 그 약속하신 선자임을 제자들에게 증언하고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내가 갖는 사명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장본인들 너희들도 그 사명자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참 세례 요한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이미지 우리 그걸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망하는 제자들에게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2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야 하노라. 자, 오늘 공부하는 내용의 주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친구임을 결혼을 가지고 증언합니다. 결혼을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다라는 걸 증명합니다. 자, 요한은 자신을 신랑의 친구로 소개합니다. 참, 신랑의 친구.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은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자는 친구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친구는 신랑과 신부 사이를 중매하고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역할과 결혼식에서의 신랑의 둘러리를 비롯하여 혼인 예식 전반을 총괄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게 친구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 친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제자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신 거야. 사실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배의 대상이죠. 창조주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친구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를 친구로 부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 부르잖아 지금. 연준학교 때도 그렇게 가르치잖아. 우리 친구 예수님이래. 이거 보면 너무 경건한 거예요. 이 교회가요 이런 걸 몰라. 주일학 선생님들도 모르고 그냥 기분 따라 하는 거야. 우리 이거 알아야 돼. 경배의 대상. 참 예배를 받으실 분. 근데 그 창조주 구속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나의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거야. 그 불러준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진짜 영광입니다. 같은 동창이라도요. 동창이 대통령이 됐다 하자. 그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대통령이 동창 보고 친구 정우이 오랜만이다 이러면 얼마나 빛나겠어요. 근데 내가 거기서 친구 이래버리면 대통령이 기분 좋을까? 안 되죠. 그 말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제가 한번 가보니까 그렇더라고. 진짜요. 우리가 이 밖에서는 김영삼이 김대중이 밖에서는 박근혜 윤석열이 이러지만은 밖에서는 그렇게 진짜 대면하잖아요. 청와대 들어가 대면하면 그 말 못해요. 진짜 너무 그 옛날식으로 하면 용안을 비우는 건데. 용안. 분위기가 벌써 그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요 분위기를 띄워요. 함부로 얘기 못해요. 밖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들어가니까 진짜 각하야. 각하. 우리 그걸 좀 알아야 돼요. 그 직분이 갖고 있는 권위라는 게 있어.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잖아요. 우리 친구들 동창 모이잖아요. 모이는데 내가 목사잖아. 그럼 저들끼리 뭐 야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가 내한테 딱 오면 딱 서. 목사 뭐 이러거든. 함부로 반말하거나 그렇게 못해. 야 참 오랜만이다 뭐 이 정도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신분이 갖는 소위 그 권위라는 본질이 있어요. 목사라는 그 영적 권위가 있다고. 목사가 요 사람들에게 짓밟히면 참 이거 안 됩니다. 이 신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자주 표현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가 뭐요? 한 몸임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둘이지만 한 몸. 자,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신랑으로서 신부에 대하여 질투하는 분이라 하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십니다. 질투란 게 뭐예요? 사랑의 대상에만 적용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사실은 사랑의 내용이 질투입니다. 질투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뭐 결혼 생활 다 하지만은 질투가 없는 두 분 사이의 사랑은 밋밋합니다. 질투가 있어야 돼요. 난 우리 집사람 저기 있지만은 와 질투심이 상당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간혹 이제 부인이 동창회 갔다가 어떻게 밤새 놀다가 새벽에 돌아. 신랑이 들어오는 그 아내를 보고 아이고 참 밤새 일하고 수고했다 그러고 피곤하다 이거 자라 이러면 기분 좋을까? 좋을까요? 마음이 태평한 것 같아서 기분 좋을까요? 여인의 입장에서는요 하룻밤 동창들하고 지내고 새벽에 들어올 때 막 조마조마하고 들어오는 판인데 야 수고했다 그러고 뭐 이렇게 자리 깔아주고 쉬라 그러면 그 기분 안 좋습니다. 차라리 탁 들어올 때 머리바닥 치면서 어디에 있어 나가 그 사실 그 소리 듣는 게 훨씬 더 기분 좋습니다. 그게 질투라고 질투.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는 이름을 질투의 하나님이시니라.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거 긴장해야 돼. 그래서 설교하실 때 이런 것 좀 해야 돼요. 표현을.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다는 말 쉽게 듣지 말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 그는 질투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돼요. 근데 뭐 사랑한다는 걸 너무 그냥 사랑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면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의 질투를 받을 때 다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질투 때문에 오늘 병원에 입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놓으면 좋아요. 그죠? 그 진짜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해봤어요? 부러뜨렸을 때는 나만 바라봐 이 소리가 이렇게
다리 부러질 적 봤잖아. 집사 부러질 뻔했는데. 여러분 이 설교가 얼마나 메시지가 강력해. 그러니까 진짜 갈 데가 이런 본문 없었어. 가지고요 성도들을 깜짝 깨워주는 이런 메시지가 필요해. 오늘 설교들을 들어보면 나 심심해 못 듣겠어. 좀 이런 거 좋잖아요. 질투라는 거 질투. 신명기 4장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다. 불은 그냥 태워버리잖아요. 질투가 얼마나 강하면. 아 참.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간음 행위로 정죄합니다. 신부가 신랑을 외면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간음하는 죄로 규정합니다. 이게 잘 알죠? 우리 이 예레미야 3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함께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에 행한 말을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행음하였도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돌로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더럽혔다. 행음하였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행음으로 간주합니다. 참 더럽혔다는 거야. 몸을 더럽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교회 선택도 잘해야 되고 사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무 데나 가서 막 덤벙덤벙 믿으면 안 돼. 이 참 이 역사적이며 이 기독교의 정통적인 교리가 분명한 아멘. 그런 신앙을 전수받아야 되지. 자칫하면요 이게 지금 이 몸을 더럽혀 땅을 더럽힐 정도로 행음하는 행위가 되어버려요. 이거 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선지서는 노골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54장 5절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라. 야, 노골적으로 신랑으로 묘사합니다. 내 남편이다. 남편. 자, 호세아서 넘어갑니다.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그의 신부로 등장시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예. 자, 신약으로 넘어가 봅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하고 바울은 자신을 중매자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와, 중매하며.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에게 소개하잖아요. 그죠? 그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중매쟁이다.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여 설명하면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를 강조합니다. 5장 3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자 그러므로 사랑의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으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참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이 남편과 신부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소위 다시 말하면 한 생명체다.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는 말은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한 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다. 이 지체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에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뼈를 꺾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만들어진 신부. 뭐예요? 교회. 아주 상징적이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5장 1항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교리로 확증하였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몸이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이름을 개척할 때 주 안의 교회라고 지었잖아. 이 주님의 안에, 주님의 안에. 주님의 안에. 주 안의 교회라고 딱 해놓으니까 가던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 아이 주 안의 교회가 주 안이면 in Christ란 말이야. 예. 왜 주 안에 하지 안이라고 했느냐? 안이 아니고 왜- 안에. 왜 그걸 소리 나는 대로 했느냐? 이게 주의적인 뜻이 틀렸다 있다는 이거야. 거지. 깊은 뜻을 모르고. 깊은 뜻을 모르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해줬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내란 뜻이다. 신부란 뜻이다. 교회가. 그래 주부에다가 설명을 다 했지요. 교회는 흩어진 교회. 예? 신랑이 다시 오마 하는 약속을 믿고 지금 이방인 가운데 참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모습으로 아내라는 말을 썼다. 자, 신랑의 친구가 최상의 기쁨을 갖게 되는 순간은 신랑의 신부를 이끌어줄 때다. 이게 아멘.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 순간에 터져나오는 신랑의 환호한 소리를 들을 때 친구는 최상의 만족과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 예쁜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해 줄 때, 그죠? 신부의 손을 이끌고 신랑으로 갈 거 아니야. 신랑이 그 신부를 보는 순간 환호성을 터질 거 아니야.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다. 신랑의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들을 친구의 기쁨, 행복감, 이루 말할 수 없다. 그 역할을 나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의 얘기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와 더불어 시작되고 있는 첫 번째 목격자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한의로 가득 차 있다. 다시 말하면 신랑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있다. 자, 그는 영안을 열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신랑과 신부인 것처럼 그 결혼의 상징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역사상 교회가 일어나 신랑인 그리스도의 사역을 내주하는 신부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 교회가 지금. 그죠? 제자들을 토로로 해서 교회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다. 그걸 보고 있는 거야. 세례 요한이 죽기 전에. 신부의 아름답고 예쁜 모습에서 이를 최초로 바라보는 요한의 가슴은 감격으로 벅차오른다. 이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세례 요한만이 아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야. 교회가 탄생하려고 하는 태동하는 즈음에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여 사도들의 역사를 보고 있는 세례 요한의 감격이죠. 교회가 지금 태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를 신랑에게 소개해주는 신랑의 친구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행복이죠, 행복. 가슴은 감격으로 벅차오른다. 이런 게 있어야 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가슴이 터져 나오는 감격이 세상은 몰라주더라도 나는 알아야잖아. 나는 이런 걸 경험하고 있어야 되잖아. 응? 하나님의 일이 지금 부응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서 감격이 있어요. 우리 개척교회 하는 거니까. 우리 임 목사님도 이런 감격을
가지고 하시기를 바라요. 곧 뭔가 일어날 것 같은, 아멘. 그죠? 바다의 파도가 일어날 것 같은. 바다 밑이 지금 막 울렁울렁거리고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 거 부흥의 어떤 조짐이 그 보이는 영안을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된다. 실망하면 안 돼요. 그렇더라고. 내 경험은 그래. 제가 정말 뭐 돈도 없고 빚 터트리잖아요. 그 맞죠? 다 팔아버리고 갈 데도 없고 나는 뭐 강대상도 없고 뭐 사각 개짝 갖다 놓고 있으니까 마이크도 어디 있어? 마이크도 없는데 그런데도 막 교인들은 몰려오고 그때 소리통이 좋았어 내가.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를 들판에 갖다 놓더라도 나는 소리치겠다. 그런 용기 같은 게 생겨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환상 같은 것도 내가 갖고 있고 어디를 보내시든지 간에 저는 소리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심지어 너무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다른 데 영광 받을 데 없습니까? 내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 역사의 어떤 주인의식 같은 게 탁 들어오더라고. 주인공 같은. 그게 교만이 아니고 아멘. 그런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환상을 보는 거지. 아멘. 그 자신감 같은 게 생기고. 그렇더라고. 모르게 하고 싶어. 그래서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야, 오늘 이 말씀 오늘 공부의 주제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어요. 이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3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요한의 마지막 종문에서 숨을 거두기 전입니다. 죽기 전입니다. 그의 행복감을 극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랑의 친구로서 그의 사명이 너무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가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고 있는 장면을 지금 감탄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게 우리 개인적으로 성령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이 지금 맡겨져 있는데 이게 곧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죠. 한 영원한 계획이 실현되려고 하는 그 영적 분위기를 내가 감지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물론 그걸 감지 못하면 실망하는 거야. 왜 이럴까? 의욕도 없어지고 우리가 이걸 우리가 감지해야 돼.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한 자신에게 잠시 집중되었던 인기로 인하여 제자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요한은 그리스도의 등장을 환호하고 있다. 제자들과는 달라요. 그는 제자들의 영혼을 열어 하나님의 일의 웅장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출현에 대하여 그 당위성을 열렬하게 외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하다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혼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지금 만개되는 순간이다. 지금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다. 그리스도의 흥성은 필연이다. 당연하다. 그리스도의 흥성은 일어나야 될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자신의 쇠함도 마땅하다. 내가
그리스도로 오해되어서 인기가 있었지만은 그 인기를 가지고 나는 세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등장은 당연한 것이고 그는 흥왕해야 되고 나는 쇠잔해야 하리라. 역사를 바로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그 역사의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이게 루테르 같은 사람들, 좀 못난 사람들은요, 좀 인기가 있으면 그 인기를 막 한 몸에 지니고 그걸 응용해가지고 뭐 또 엉뚱한 짓 하잖아요. 그 둔한 사람들이 많아 우리 주변에 보면. 아유 참 이게 흥성이란 뭐예요? 점점 자라고 점점 널리 퍼지는 부흥을 말합니다. 동시에 쇠함은 뭐예요? 사라지고 나약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점점 널리 퍼지고 부흥해야 하고 나는 사라지고 나약해져야 한다. 이건 당연한 역사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막을 올렸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막은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등장하고 자신은 퇴장할 때가 왔습니다. 멋있지요? 이 설교에 이런 걸 딱 표현해야 돼. 나는 퇴장할 때와. 요즘 목사들 보면 퇴장할 때 안 되죠. 난 연장. 가슴이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인데 요즘 그게 뭐야? 나 이름 얘기하기는 그렇고 내가 그분 책을 봤잖아요. 유명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설교의 대가잖아요. 그분 책 안 본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근데 마지막 퇴장할 때 너무 취하게 돼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내가 막 눈물이 나더라고. 참 왜 그 좀 멋있게 못하고 아이고. 그 다음부터는 막 그분의 책을 보기가 싫어. 이게 퇴장할 때가 왔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안내하는 전령사로서 만족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메시아를 세상에 소개하고 세우는 보조 역할만으로도 최상의 영광이다. 요한은 그 자신을 그리스도의 친구로 불러주신 은혜를 극도로 감탄하고 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교회를 신랑에게 안내하는 신랑의 친구 그 자체로 불러준 것 영광이다. 그렇게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한은 그의 고별사에서 표현하였듯이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두고 자신의 세함을 기뻐한다. 제가 언제 강의했죠. 영원은 비밀이다. 감춰둔 계획의 비밀이다. 우리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영원은 그냥 길다 뭐 끝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감춰진 계획의 비밀이라는 뜻이에요. 비밀이야 비밀. 그 감추어진 계획의 비밀이 오늘 나를 향하여 지금 실현되고 있는 삶이 내 과정이잖아요. 그 감추어진 비밀이 지금 실현되고 있고 그것이 공개되고 나를 통하여 그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그 실현된 계획으로서 내 인생이 메마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사람들에게 설명할 만한 뭔가 벅차는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지금은 뭐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편들으셔서 내 인생은 적어도 내일 혹은 1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꼽힐 것이다. 아멘. 그런 걸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슴에 텅 비어 있으면 안 돼. 맞아요.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해. 응?
오늘도 뭐 유튜브에 내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분의 해석이 조금 맞긴 맞는데도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게 전부 다 번역이 틀렸다는 거야. 번역 자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성경이 틀린 게 너무 많아 사실. 사실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게 번역이 조금 틀리게 틀렸어. 사실은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 있잖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미 천국이 저희 것이야. 천국 소유하고 있는 상태야. 그죠? 천국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이 있는 거야. 심령이 가난해서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이미 저희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야. 그 복이 있는 증거가 뭐냐? 심령의 가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근데 그런 해석을 필요로 하는 내용이 번역을 잘못하면 그렇겠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설교할 때 뭐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복이 있다. 심령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해석이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이미 복이 있는 거야. 복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늘나라에 초대된 사람은 심령이 가난을 호소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하늘나라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아직도 내 손에 잡힌 게 없는 거야. 분명한 어떤 그 천국에 대한 사실을 내가 손에 쥐고 있지 않다는 거야. 하늘나라는 충분한데 오늘 내 삶이나 내 가정이나 내 현실은 빈곤하다는 거야. 돈은 있어도 심령은 텅 비어 있다. 이거 호소하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텅 비어 있는데도 텅 비인 줄도 모르고 흥청망청한 게 그게 바보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가슴이 텅 빈 걸 호소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 구하라 그랬잖아. 구할 게 있어야 되는데 구할 것도 없고 그지 텅 빈 것도 없으면 구할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두드릴 것도 없잖아. 오늘 그런 교인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목회하다 보니까 철학기도 하고 막 울고짖고 그러니까 어떤 장로 부인이 왜 저렇게 울고짖고 뭐 그러나 뭐 그렇게 뭐 할 게 뭐 있노 이러더라. 뭐 다 있는데 참 답답하지. 뭐 지하 빌딩이 있고 뭐 자동차 있고 애 출세하고 다 있지. 그래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천국이 내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 영혼이 막 풍요로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에 대하여 내 눈이 밝아져야 되고 아멘. 뭐 안 보이는 게 뭐 보이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은 그 영적인 거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감고 있어. 그러면서도 지가 최고인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오히려 비판하고 그래 뭐 울고불고 할 게 있노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니까 참 답답하잖아요. 오늘 그런 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 이런 설교를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야, 그 영원한 뜻에 두고 세례요한은 자기의 쇠함을 기꺼워한다, 즐거워한다. 섭섭하지 않다 이게. 쇠함은 겸손이나 내려놓는 정도의 미덕이 아닙니다. 이거 알아야 돼. 이런 걸 모르더라고. 겸손한 거 아니에요. 이거 덕목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요? 자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 덕목에 자신을 버리는 행위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가치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굳은 결심입니다. 이런 게 쇠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자신이 죽는 자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몇 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몇 마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출세의 영향력, 그거 가지고 뭐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 자체 하지 말라. 이게 그것마저도 쓸데없다고 인정해야 돼. 예? 내 돈 몇 푼, 내 지식, 내 출세의 영향력,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모가 없다. 이것도 쓸모없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 자신을 그리스도의 친구로 불러주신 그것만으로 충만하고, 참 그리스도의 흥성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자기의 것은 분토같이 여긴다. 그랬잖아요. 배설물과 같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지식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는 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권력이잖아.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잖아. 어디가 통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가마레일 문화생으로 율법에 정통한 식자잖아요. 율법에 정통한, 법률에 정통한 법률가잖아요. 또 해야 뭐 헬라의 철학에 또 상당한 깊이가 있는 지식인이잖아요. 다 갖췄어요.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분토와 같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뭐예요? 없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배설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배설물은 없는 게 좋다. 배설물처럼 취급을 했다. 버린다. 이게 좀 있어야 돼. 내가 내 얘기 미안하지만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너무 충만했어. 그때 뭐 왜 그런지 몰라. 뭐 허황된 생각이 그렇게 많이 떠올랐어. 뭐 진짜 누구 말대로 구름 잡는 얘기 너무 많이 했어. 그 성산 대교 밑에 새벽 4시에 가가지고 막 새벽 기도 제단을 혼자 쌓았잖아. 한강변에서. 그 추운 겨울에. 그때 우리 애들이 따라가서 깨워가지고 가고 빵모자 딱 쓰고 막 거기서 뭐 설교를 신학교 들어가서 첫 해지 설교를 막 하면 진짜 뭐 오리들이 막 우리 때가 참 그랬어. 우리 때 앞에서 애들 다 봤잖아요. 그 아드님이 간증하더라고. 아드님 교수님이 간증했어. 서울시를 향하여 막 설교를 하고 서울 시내에서 예수 믿어라. 아버지. 그때는 막 아주 굉장했어. 뜨거웠어요. 열정이 막. 우리 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막 그게 무심천에서 했어요. 막 그냥 막 가슴에 막 불 타올랐어. 그때는 뭐냐면 그때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했어. 나름대로 내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거든. 직장도 그렇고. 왜냐면 미국인 회사에 인사 책임자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렇죠. 몇천 명씩이나 되는. 영어 통하지. 달러 지급하지. 뭐 월급 최고 좋지. 많지. 똑똑하다 생각했거든. 그리고 이제 신학교 입학 딱 하면서부터 어떻게 생각하냐.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딱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자마자 뭘 느끼느냐. 나는 무능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부끄럽다. 그리고 난 더럽다. 이 추하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그 상대적으로 내가 죽더라고. 하나님만 옳습니다. 내 것은 다 틀렸습니다. 이게 나옵니다. 내 것은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 것만이 옳습니다.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오늘 이런 게 우리 가운데 되면 그래 되니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더라고요. 말씀에 대해서. 이런 현상.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 오늘 그 전도사에게 이런 현상이 일어났으면 내 것은 다 틀렸습니다. 내가 아는 거 이건 다 틀린 겁니다. 이거는 방향 자체가 이거 틀린 겁니다. 질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뭐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부터 진짜 목회가 일어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나 설교할 때 세상 말 하면 특히 예화는 드질 않아. 간증 같은 건 안 해.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이 교회에 온 거는 목사님 설교에는 군소리가 없어요. 잡소리가 없대. 그러니까 쇠함은 겸손이나 내려놓는 정도의 미덕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예. 난 틀렸다. 이거 안 돼. 그리스도의 흥성을 위하여 우리는 종종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내가 성공해야 그리스도도 흥왕하고 내가 출세해야 하나님의 교회도 덕이 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네. 우선 성공해야 된다는 결의를 다짐합니다. 특히요 사업의 성공. 이 사업 성공시키고 난 다음에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지도해 보니까 특히 고3 되면요 우선 학교부터 해야 되면 교회 안 나오는 걸 보통으로 생각해. 아예 나오지 말래. 공부하라고. 그래서 내가 많이 싸웠어요. 그들을 위해서 또 특별 기도회까지. 내가 이래서 많이 싸웠어요. 난 그래서 고3 지도할 때 고3 애들 32명이었거든. 오후 예배까지 앞에 다 앉혔어요. 그때 장로들이 막 불평하더라고. 그 아까운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나 일부러 앞에 다 앉혀놓고 오후 예배, 오후 3시 예배까지 내가 다 앉았어. 막 원망 많이 받았어요. 근데 32명 중에 29명이 합격 다 했잖아. 와, 대단했지요. 합격시켜 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전사 치고다. 그래야 내가 그 뽑혀 그 서울남교 가는 거 아니야. 저런 목사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대학 합격, 출세의 자랑, 이걸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시켜서 신앙을 막 부추깁니다. 이런 생각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성수주의, 교회 생활의 기본 요건마저도 뒤로 미룹니다. 왜냐? 일단 출소부터 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된다는 주장에 교회 지도자들도 양보하기가 일상이다. 양보하잖아요. 오늘 뭐 개척하는 교회 특히 성도들이 오늘 볼 일 있다 그러면 양보하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다른 데 갈까 봐. 그래도 불러다가
하나님 얘기하고 바쁘더라도 거룩한 날 성수지이라는 신앙생활 기본인데 이게 축복의 씨앗을 뿌린 행위입니다. 장례를 보십시오. 이래가지고 좀 골면을 해야 되는데 요새 성도들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자, 요한의 성공이 그리스도의 흥성을 위한 밑거름이라면, 그죠? 우리가 생각하듯이 요한의 성공이 그리스도의 흥성을 위한 밑거름이라면 요한도 예수님도 다 출세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하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했었습니다.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제자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모두 십자가의 고난의 자국들을 삶에서 남긴 자들입니다.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 돈 번 사람 없습니다. 근데도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세상의 출세나 성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끈 경우가 없습니다. 모두가 좁은 길, 고난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공과 영광을 성취한 자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몸에 지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흥성을 이룰 수가 없다. 대전제입니다. 자, 요거 우리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대속의 십자가만이 그리스도 자신을 흥왕케 하는 길이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부흥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십자가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하나님 친히 오셔서. 그 십자가 이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다른 길이 없다는 거야. 십자가 이외에는. 뭐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는 조건으로서 율법의 요구대로 그리스도가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으시는 현상입니다.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역사를 완성하신 겁니다. 십자가 이외에는 하나님의 공의, 소위 율법을 완성시키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 이외에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구원을 일으키려면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사랑만 가지고 구원을 못 일으킵니다. 구원의 대상이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의 공의의 법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죄의 값을 치료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치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공의의 법대로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스도 예수는 아버지의 요구를 따라 철저하게 율법대로 십자가에 오셔서 속죄양으로서 대속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법대로 한 겁니다. 법대로. 하나님을 떠난 죄로 채색되어 버린, 여기 내가 이를 많이 썼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난 죄로 채색되어 버렸다. 세상은요, 채색되어 완전히 각색되어 버렸다. 물들어 버렸다. 그런 세상의 사상체계, 그런 세상의 문화의 양식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게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난 죄로 물들어 버리고, 그 죄로 채색되고 죄로 각색된 그런 사상체계고, 그런 문화의 양식, 그런 예수의 감각들이야. 우리 그걸 지금 즐기고 있잖아요.
그 어떤 논리와 이치로도 시비할 수 없고 그것으로서는 어떤 논리도 어떤 이치로도 시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마무리하셨습니다. 공의와 사랑이라는 상반된 사상체계 이 굉장히 어려운 신학적인 논제인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인간의 문제는요 공의와 사랑의 문제예요. 공의와 사랑의 문제. 우리 사람들 아셔야 되는데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모세의 율법을 돌로 치라 하였나이다. 당신이 어떻게 하겠어?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법이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치라 하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쳐야죠. 쳐야 정당하죠. 법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래 해버리면 뭘 시비가 걸까? 당신이 평소에 가르쳤던 사랑 그죠? 그 모순이다. 모순이다. 당연히 가르치는 건 좀 가짜다. 거짓말. 사기꾼이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비를 알잖아요. 그럼 자기가 가르치는 사랑에 상반되는 행위를 해버리면 이게 자기 자신이 모순이잖아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율법은 또 어떻게 돼? 법은 당신이 하나님 법은 1.1획도 피하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모순이 걸리는 모든 게 다 그런 모순과 이 부조리라 부조리의 그 사상 체계에 걸려 인간의 문제는 다 그래요. 우리 정치권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재판장이 재판을 할 때 법대로 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법대로 하나요? 법대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법대로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저 모양이 됐잖아요. 그죠? 왜 저래 됐을까요? 법을 집행하는 자가 양심으로 해야 되는데 법을 집행하는 자의 양심이 지금 뭘로 물들어 있어? 하나님을 떠난 죄로. 그렇죠. 죄로 물들어 있다. 그러니까 죄라 여기 있잖아요. 죄로 채석되어 버렸다. 그 우리의 사고 방식이나 배워온 지식이나 생활 문화의 표현 양식이나 상식 자체가 죄로 채색되어 버린 비뚤어지는 양심이다. 양심 자체. 법을 집행하는 자의 양심이 비뚤어져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법대로 안 한다 이거야. 왜 집행하는 장본인 자체가 이게 지금 비뚤어져 있기 때문에 신리에 따라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야. 그리고 공의가 실현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야. 공의가 실현 안 돼. 이 인간은 전부 다 그런 문제에 전부 다 부딪혀 있어. 이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는. 법을 두고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법대로 해도 문제가 있고 법대로 안 하면 더 큰 문제가 있고 지금 이런 문제에 걸려 있어요, 인간은. 이게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이야. 용서 풀어주느냐 묵느냐 하는 이 재판을 할 때 법대로 하면 묶어야 되는데 묶어버리면 사회가 경직되잖아. 정치 자체가. 그럼 정치는 뭐 하는 거야? 정치는 풀어주는 거잖아. 타협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관들이 타협하려고 하는 정치권에 의해서 재판관들이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이 공의와 용서라는 이 두 가지의 상반되는 사상 체계야 이게. 사상 체계에서 사회는 갈등하고 소위 인간의 공동체는 이게 지금 모순에 걸려 있는 거예요. 모순과 부조리에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걸려 있어요. 참
인간은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습니다. 용서하느냐, 법대로 하느냐. 법대로 해보면 분위기가 그냥 집안에서도 애들을 법대로 다스려 보면 애들이 경직돼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법대로도 뭐 하는 거야. 법대로 하면서 또 한편 용서도 하고 관용도 하고 뭐 이런 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이 어려운 문제를 십자가는 해결해 버렸다 이거야. 공의와 사랑이라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렸어. 어떤 이치로도 그저 시비할 수 없도록.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봅시다. 죄인은 오직 자기만을 섬기는 우상숭배자입니다. 저 우상숭배란 게 뭐예요? 탐심이잖아. 탐심은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그죠? 자기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욕심을 채우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만을 섬기는 우상숭배다. 율법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얘기했죠. 왜냐하면 자기만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법대로 행동할 수 있나요? 못하죠.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자기를 섬기잖아. 자기에게 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리를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거는 법도 아니고 사랑도 아닌 거야. 전부 다 이러기에 걸려 있어요. 오직 서로에게 자기 지체가 요구하는 대로 탐심을 채울 뿐이다. 서로가 탐심을 채워요. 어? 검사든 변호사든 간에 서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탐심을 채울 뿐이다. 율법이 하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실리를 따라 판단합니다. 인간에게는 공의와 사랑의 조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다투고 분쟁하고 대립하고 분리만을 조장할 뿐입니다. 참 자유와 평화는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왜 전부 다 자기 실리만 챙기는 우상숭배자들끼리 뭘 하겠어요? 그 공의가 실현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와 자유가 보장될 수가 없다. 여러분 인간 사회를 보세요. 평화와 자유가 보장이 되나요? 미국도 안 되잖아요. 교회도 안 되잖아요. 인간들이 주인이 되는 것은 평화와 자유가 없어요. 십자가를 걸머지신 그리스도는 뭐예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다. 이거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옳다는 거야. 인간의 것은 땅에서 난 것들로서는 평화와 자유를 기대할 수 없어요. 언제나 모성과 부조리에 걸려 있어요. 사랑과 공의라는 이 사상 체계에 걸려 있어요. 이걸 설명해야 돼. 이해가 되겠죠? 네. 땅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늘에서 온 거래야 순수해요. 아멘. 완전한 의인이요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하신 중보자입니다. 아멘. 그의 죽으심은 속죄양으로서 율법의 요구에 응하시는 순종의 한 행동이었다.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그가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에 의해서. 그래서 그의 행동은 순종의 한 행동이었다. 아, 굉장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요구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인자의 십자가만이 공의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하늘나라를 이 땅에 충만하게 꽃피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아멘. 유일한 길.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사하신 것은 우리로서는 은혜 이외에는 다른 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아멘. 은혜 하는 거예요. 아멘. 은혜. 예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선물로 받는 입장에서는 모든 게 은혜야. 아멘. 은혜. 우리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고 은혜로 받아들이고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은혜, 건강도 은혜, 뭐 일용할 양식도 은혜, 그죠?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내도 은혜, 우리 아내 치매 걸린 것도 다 은혜. 은혜. 오늘 공부하는 우리의 분위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순간들. 아멘. 이거 없으면 또 뭐 할 거야? 우리가 이 와서 성경 공부하고 이런 걸 토론하고 이런 것을 서로 나누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잖아. 우리를 개발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여기 안 오면 이런 내용을 안다 할 수 있겠나? 참 은혜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자, 우리의 선행도 정의도 도덕성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없다. 그래서 교회는 도덕이나 선행은 십자가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그럼 네. 교회 기초는 전부 십자가의 은혜를 기반으로 해서 뭐 윤리도 있고 도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용서도 있는 거지. 십자가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뭔 거는 그건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교회들은 뭐예요? 십자가의 자리에 도덕을 갖다 앉히고 십자가의 자리에 문화를 앉히고 십자가의 자리를 뭘로 대체해 버려요? 도덕과 선행으로 바꿔버리잖아. 십자가는 어디 간 데 없고 교회 안에 전부 다 선행, 도덕, 사회적인 윤리 뭐 이런 게 지금 뭐 교회 안에서 뭐 설교도 그 방향으로 가고 제자 훈련도 그쪽으로 가고 뭐 성도들도 그런 생각에 꽉 잡혀 있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아 너는 왜 선행을 하지 않나? 너는 왜 행동이 그 모양이냐? 그 와서 서로 비판만 하고 누가 옳다는 걸 싸움하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누가 옳으냐 놓고 싸우잖아. 지금 싸우는 것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기초가 되면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그죠? 아이고. 그게 오늘 교회의 문제예요. 저는 뭐 요즘 못마땅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비판하는 비판의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 그걸 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유튜브에 교회를 비판하는 거. 그 업으로 하는 게 있어. 뭐 교회 잘못 이슈를 꺼내가지고 막 비판하고. 그거 보니까 뭐 구독자도 많더라고. 나는 왜 그런지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참. 그때 뭐 어떤 분은 설교하는데 몇 사람이 있어. 설교의 내용 들어보면 지만 옳고 다른 교회는 전부 다 틀렸어. 이런 분들이 있어. 또 지만 옳대. 한국 교회가 어쩌고 교회가 뭐 그 모양이고. 그런 식의 표현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나는 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선행은 우리의 책임일 뿐이죠. 네? 세상의 자랑인 청빈과 선행이 우리의 신앙을 치장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선행의 가치마저도 우상이 되어버려요. 십자가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경우는 어떤 행위도 다 탐심의 발로입니다. 인간을 채우는 탐심의 발로요.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계속적으로 흥왕해야 합니다. 부흥해야 되겠죠. 이게 세례 요한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막을 올렸습니다. 그는 계속 흥왕해야 합니다. 이에 나의 쇠함은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나의 쇠함으로 겪는 십자가의 고난은 아버지만이 헤아리신다.
베드로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예루살렘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한 기적을 일으킨 사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탈출하게 할 만큼 사도 중에 선봉에 선 수제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옥에서 풀려난 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동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의 기적을 간증하고 함께 기도하고 난 후에 뭐요?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잘 있거라 하고 손을 흔들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의 사역은 그 후로 종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시작한 베드로는 그의 사역에서 나타난 장엄한 기적성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 후로 종적을 찾을 수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가이사의 뜰에 갇혀 있는 신세로 복음을 전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는 그의 공적을 빙자하여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축적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 자기의 공적을 빙자해서 세상의 것을 축적하려고 요구하다가 문제가 심각해지잖아요. 그렇게 목회자라다가 마지막 마무리할 때 얼마 더 달라 타협하다가 싸우고 그렇게 순종적이고 그래 하던 장로들도 막 그냥 또 원수가 되고 나는 너무 눈물 나 안타까워. 이런 게요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 그리고 또 이 성도들도 좀 목회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못해. 평생을 영적으로 사신 분들이잖아. 그래 막 30-40년 한 교회에 목회하다가 떠날 때 이분들이 현실적으로는 힘이 없잖아요. 돈 몇 푼 준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떠나보니까요 자동차에 기름 넣는데도요 이게 어색해. 넣어본 적이 없으니까. 시장에 가서 무 한 팩에 콩나물 사는데 내가 사는데 이거 어떻게 사야 되는지 몰라. 사본 적이 없으니까. 난 그랬어요. 내가 조치원을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뭐 교회가 다 관리해 줬으니까. 또 그래 하라 그런 거야. 목회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직 기도와 말씀만 하시라고.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만 했지. 그랬더니 나갈 때 처량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으로 그 생활하다가 나갈 때 좀 이렇게 교회가 온화하게 이렇게 좀 보살펴주고 그 길을 좀 이렇게 좀 안전망을 좀 쳐주고 뭐 좀 넉넉하게 좀 보내면 좋잖아. 그런데 안 그래. 내가 미안하지만 여기 그 교회 개척하고 내가 나오는데 진짜 내가 간다고 나오는 게 나오니까 와 진짜 미안하지만 돈 10원 한 장 안 주더라고. 그런데도 난 나왔어요. 한 푼 안 받고 나왔어. 그 돈이 없어서 아니라 섭섭해서 눈물 나더라고. 그래도 뭐 저들이 잘났지 뭐. 어떻게 택시비라도 하라 그러지. 난 뭐 그런 경우 있었어요. 그래 좀 어려운 거야. 너무하다. 그 후임으로 온 목사가 그걸 알고 너무하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명절 때마다 나한테 찾아와. 내일인가? 내일로 이거 오기로 돼 있다. 찾아와. 참 못사해. 몰랐는데 듣고 알았어. 그걸 우리가 교회가 목회자의 마지막을 그렇게 좀 해줘야 돼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교회가. 옛날에는 은퇴 제도도 없었지만은. 엄청 투자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목회자를 또 나갈 때 그런 좀 세상적인 계산을 자꾸 하게 되는 거야. 너무 분위기가 그러니까. 미리. 막 상거리 하듯이 막 그래 보니까 추하잖아요. 에이,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자기의 그 공적을 빙자해서 세상의 것을 축적한 적이 없어요. 조용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흥성을 위한 권면의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아멘. 자, 5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분, 만물 위에 계셨던 분이시다. 31절 시작.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있는 자는 이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와 자신이 다른 점을 증언하면서 그의 흥성과 자신의 죄함을 변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만물 위에 계셨던 하나님이셨다. 창세전에 이미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리스도가 여기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말씀 전부 다가 하나님에 대하여 친히 보고 들은 것들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 곧 복음이었다. 참 굉장하죠.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이가 없다. 오늘 이 말씀 좀 참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터득하고 축적한 지식은 세상의 것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것, 인간이 경험하고 탐구한 지식이나 사상이나 종교의 형태들과 예술, 문화의 또 문명의 가치들은 다 그 지는지가 자연이다. 우리 이거 공부를 했죠. 전부 자연으로부터 뽑아 올린 것들이에요. 자연. 하늘로부터 온 게 아니야. 땅에서부터 난 것들이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거 자랑하면 안 돼. 자연을 뛰어넘는 영에서 따온 것은 하나도 없어. 전부 땅에서부터 올라온 걸 가지고 뭐 예술도 만들고 과학도 만들고 문화도 만들고 정신세계 사상도 만드는 거야. 전부 땅에서부터 올라온 것들이야. 인간의 이해력은 영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하나님의 지식에는 미치지 못하는 합리성이라는 너무나 큰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어요.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지식이 우리에게 공급될 수가 없어. 그런 존재야.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장님과 기머거리라고 그랬어요. 장님과 기머거리.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쇠해야 되고 하나님을 흥화해야 된다 그러면 뭐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다 틀렸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니까. 아시겠어요? 이게? 그 얘기야.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습니다. 그 말이 의롭고 선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고데모를 등장시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신 것도 하늘의 것과 땅의 것, 영의 것과 육의 것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괴리와 반목을 설명한 겁니다. 요한복음 첫머리에서 그리스도의 생애를 세상과 부딪히는 현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거 일반 은총의 한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가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말을 알아듣는 자가 없어. 아무리 설명해도 빛이 왔는데 빛에 대하여 어두움이 깨닫지 못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자, 합리성은 자연인의 감각이고 믿음은 영적인 사람이 갖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 자연 종교에서는 회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 불교나 이방 종교는 회개라는 개념이 없어요. 회개는요, 가던 길을 조금 높이 수정하고, 뭐 궤도를 수정하고, 편차를 수정하고, 각도를 좀 달리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거야. 근데 이방 종교들은 돌아서는 게 없어요. 우리 기독교만이 회개가 있어. 정반대로 돌아서는 거야. 그럼 뭐냐? 네가 가는 자연의 길, 그쪽으로 아무리 도덕이 있고 자연의 순수의 경지에 도달하는 해탈이고 뭐 성불이고 뭐가 되든지 간에 그쪽으로 가는 거는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180도로 돌아서 하는 거야.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 가는 방향으로 계속 고상하게 숭고하게 깨끗하게 뭐 아무리 뭐 네가 청결하게 청빈하게 살아도 그쪽으로 가면 틀렸다는 거야. 지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서라. 기독교만이 회개가 있어. 특징이야 이게. 그런데 이 영적인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방향 전환에 결단이 필요한데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날마다 회개에 이르는 시련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시련을 겪잖아요. 예? 세상을 회개에 이르는 시련의 과정이라는 거 잊지 말아요. 아브라함의 일생도 그렇고 모든 저렇게 선원들도 그렇고 세상에 환난이나 시련이 있어. 인생은 전부 다 시련의 과정이야. 이 환난이나 역경을 넘으면서 뭐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돼.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이 결론을 내요. 한번 되게 당해봐야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느껴. 되게 당하면 하나님 생각이 나. 그래서 이 인생의 과정은 회개를 위한 시련의 과정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인생은 그런 거다. 이는 방향의 수정이 아닙니다. 리비전, 수정이 아니고 방향의 전향이다. 컨버전, 전향이다.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가던 길을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수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섭섭해요. 마태복음 21장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가지고 간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후에 돼지와 같이 생활하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어야 뉘우치고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굳힙니다. 그거 보면 스스로 돌이켜.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들의 위치로 돌아갈 결단을 하게 됩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게 시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가진 돈 다 쓰고, 그죠? 유흥 다 즐길 때는 뭐 국회의원도 오고, 뭐 지방 유지들도 오고, 같이 어울릴 땐 좋았지. 돈 보고 어울렸지, 뭐 탕자 보고 어울렸나? 근데 돈이 다 따지고 난 다음에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염을 같이 먹고 있는 처량한 신세가 있었는데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욕한 거야. 그걸 보고 탕자가 느낀 거야. 뭘 느껴? 내 아버지 집. 먹을 것이 많다.
내가 왜 여기 왔냐? 난 내 아버지 집의 아들이다.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느낀 거야.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이킨 거야. 오늘 이런 게 많아. 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못 돌이키죠, 이것도. 그 돌이키다 보니까 무슨 음성을 들었겠어? 너 왜 여기 와 있느냐? 아버지. 그러니까 뭐 석양에 지는 노을도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돼지가 꿀꿀하는 소리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소리로 들리는 거야. 바람 소리 모든 게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그 메시지를 듣는 거야. 그래서 스스로 돌이킨 거야. 나도 그래 돌이켰어요. 자, 방향 전환 이거 잊지 말아요. 기독교의 특징은 수정이 아니고 방향 전환이다. 컨버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신앙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전부 다 참되다, 옳다, 의롭다 라는 것을 영원한 진리로 인정하고 순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의 제일 높은 수준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답이야. 이게 다. 아이고, 이 답을 못 가지니까 당황하잖아요. 방황하고 갈등하고. 33절 읽겠습니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참되신 것을 인천하리라. 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감사가 일어나요. 아멘. 나는 다 틀렸습니다. 지난날 돌이켜보니 내가 너무 건방졌습니다. 내가 너무 허풍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보니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아멘. 이게 답이야. 이게. 그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게 신앙의 제일 높은 단계야. 응. 비록 환난 중에서라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우시다. 아멘. 나의 기도가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내 생사복의 주권자이십니다. 나의 창조주십니다. 그 경외심만은 놓치지 않는 신앙.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응답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래 응답 안 되면 아이고 뭐 없는가 보다. 하나님 뭐 이러냐. 그래 되면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응답이 안 돼도 응답이 안 될 만큼 이유가 하나님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생사복의 주권자십니다. 아멘.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의 창조주십니다. 내 입의 찬송은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참 이런 신앙이 우리의 삶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언제나 옳다. 와, 참. 시편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나도 우리 집사람 뭐 어렵지만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인정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는 뭐 그게 답이야. 그 답을 가지고 있으니 행복하게 사는 거지. 아이고 이 답이 뭐 어떨 때 없어지면요 신경질 날 때가 있어. 이 답이야. 네. 우리 딸이 병원에 입원한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정할 때에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꿈이 생겨요. 아멘. 그걸 인정 안 하면 복잡해져요. 인정 안 하면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있어져.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인정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오나 합의하옵시면 이 어려운 난제를 풀어주옵소서. 아멘. 낫게 해줘서 아멘. 그 기도가 그래 나가야지. 아멘.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아들을 자에게는 믿는 영생이 자에게는 있고 아들에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 곧 그리스도는 세상을 주관하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의 특징은 그를 의지하는 순종입니다. 특징입니다. 영생을 가지지 않는 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영생이 없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순종, 불순종. 아까 얘기했죠. 순종. 순종의 가치가 얼마나 숭고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죄란 뭐냐면 불순종이 내용이잖아요. 그죠? 따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잖아요. 이 불순종이 내용이거든. 이 불순종을 좀 더 심리학적으로 들어가면 자존심이야. 자존심. 순종하려니까 자존심에 걸리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려니까 나를 부정해야 되는데 자존심 자체가 다리를 틀고 있으니까 나를 부정 못하는 거야. 내 주장도 있고, 그죠? 하나님,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 자꾸 일어나가는 거야.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자꾸 내세우니까 생각과 생각이 부딪히면 누구 생각이 이기겠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이기죠. 나중에 그 이길 때까지 하나님과 내가 싸워야 되잖아. 싸우는 과정에서 시간 낭비하는 거야. 허송세월하고 뭐 일도 안 풀리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하나님이 옳습니다. 아멘. 그래 되면요 마당에 풀어져. 일찌감치 엎드려. 하나님 말씀으로 마옵소서. 그래 되면 이게 끝나는 거야. 그게 가능성이 있고 그게 미래가 있는 거죠. 이걸 못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순종이라 순종. 순종이 불순종은 영성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물러 있다잖아. 진노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진노가 그 아래 머물고 있어요. 요한의 마지막 증거는 역사적인 사실로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관한 것이다. 인간이 살고 있는 땅의 것과 비교가 안 된다. 본질과 근원에 있어서 전혀 다르다. 자신은 회개에 이르게 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정도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이 차원이 다르다. 응? 자신은 땅에서 났지만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신을 주장할 이유가 없는 거야.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옳다는 거죠. 왜냐면 땅에서 난 것과 하늘에서 오신 것과 비교해봐. 누구 걸 인정해야 되겠어요? 뻔하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자신은 죄를 회개하게 하는 정도의 세례를 주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린 결론입니다.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이게 이런 고백이 따라야 돼요. 우리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하시면 목회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야 하리라. 당연한 겁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소개하고 있고 교회를 참 안내하는 그리스도의 친구로서 그 역할만으로 참 감사하고 그 영광이 빛난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로 우리도 만족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만으로 만족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회가 없으면 아무리 알아도 뭐 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박식하고 뭐 아무리 경험이 많고 뭐 하더라도 하나님이 활동할 무대를 허락지 않으면 뭐 할 거야. 이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등용해 주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 역할만으로 감사하는 거죠. 아멘. 역할만으로.
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할. 나를 영화롭게 할 유일한 사명. 사명과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직분입니다. 직분. 여러분 직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내가 할 직분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할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 역할을 통하여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결론 내릴게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나라에 인도되었는가? 우리는 왜 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명의 부름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내가 선택하여 온 자리가 아니면 분명합니다. 아멘. 그죠? 분명한 사실은 지금 내가 교회를 통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참여하고 있고 상당한 수준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따지고 보면 작년과 올해가 다릅니다.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당히 거룩해졌어요. 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내가 옛날에 운전하러 가면요. 내 앞에서 뭐 더벅거리는 사람 보면 나는 막 한마디 해요. 이 새끼 집에 들어앉아 있지. 그렇게 바쁘면 어제 욕을 해요. 근데 요즘은 나는 욕 줄 없어졌어요. 그게 상당히 성화가 된 거예요. 아멘. 내가 그런 얘기 옛날 같으면요. 차에서 내렸어. 내려가 따졌어요. 안 되면 재판하자. 지금 그래 안 해. 넘어가. 아멘. 그 상당히 내가 성화가 된 거지. 참 하나님 성화돼서 꼭 감사합니다. 아멘. 시비 걸 게 별로 없어. 아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된 거야. 그리스도의 흥성이 즐겁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고 그리스도가 부흥한 거야. 아멘. 내가 부흥한 게 아니고 예수께서 부흥하니까 아멘. 나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화가 되는 거야. 아멘. 네. 내 새함은 섭섭하지 않다. 아멘. 내가 없어지는 게 섭섭하지 않아요. 아멘. 그렇더라고 보니까. 나도 뭐 옛날 자랑할 게 많지 뭐. 근데 그게 섭섭하지 않아. 내가 옛날 게 없어지는 게 섭섭하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부흥하고 그리스도가 흥왕한 것 자체로 감사하죠. 네. 그 역할만으로 영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어서 신랑 오시기를 대망하며 세상으로부터 날라드는 핍박과 천대 멸시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무익한 종임을 고백하는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기로 결심하자. 나는 무익한 종이다. 무익한 종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다 하고 내가 다 했는데도 나는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앉은 거야. 이게 무익한 종이에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교회에서 내가 할 일 다 하고 충성을 다 하고 내가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교회 일은 내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앉는 거예요. 그게 무익한 종.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모토 세례 요한이 남긴 이 신앙생활의 아주 첨단입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아멘. 목회에 큰 용기를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목회의 역량을 키우는 귀한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신앙 고백을 끝까지 지키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